2년 만에 찬양대가 서니까 정말 이제 예배답네요. 예,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예, 참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지금부터 17년, 18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10개월 동안 유영철이라는 자가 20명을 죽였습니다. 부자와 여자들을 오피스텔로 끌어들여다가 죽였어요. 1년 사이에 10개월 사이에 20명을 죽였다. 결국 그는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사고가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고 묻지마 사례라는 비도덕적이고 비반인륜적인 행동을 불러왔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화제의 한 인물이 소개되었습니다. 무교동 코롱 빌딩 길거리 노점에서 토스트를 구워 팔아 연간 순이익 1억 원을 올리고 15개 프랜차이즈와 또한 센토매니아라는 브랜드로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 길거리 사업가 김석봉 씨 이야기입니다. 이 김석봉이나 유영철이나 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죠. 김석봉 씨도 가난한 농부의 6남 2녀 중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직 자리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견습공, 조선소 컨테이너 공장 노동자, 용접공, 과일 행상, 막노동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석봉 씨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회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녹번역 홍제역 근방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철저하게 또 원인 분석을 했어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무교동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게 구멍가게에 오는 손님에게 먼저 환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파는 로드 비즈니스의 생명은 청결, 깨끗함이라는 것을 착안해서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토스트 만드는 손으로 돈을 주고받는 방식을 버리고 손님들이 직접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가게 했습니다. 또 보통 포장마차에서 쓰는 철제 그릴판을 대신 스테인리스로 바꾸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대신에 최고급 티슈를 사용했습니다. 토스트 재료도 저칼로리 위주의 최고급을 사용했고 조미료와 설탕을 사용하지 아니했고 달걀도 일반 란이 아닌 값비싼 영양란을 사용했습니다. 주변에 호텔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토스트를 찾는다는 소문을 접하고 메뉴판을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어로 표기했습니다. 철저하게 고객 위주의 서비스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호텔에 온 외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여행 가이드북에 무교동의 5대 명물로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불량배 행패,
당국의 단속이라는 노점상의 숙명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개업 초기에 주변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릿세를 내지 아니하면 때려 부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돈도 내지 않고 공짜로 토스트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화내지 않고 다른 손님과 다름없이 친절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결국 이 불량배들은 아저씨 토스트 맛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면서 물러갔고 그 가게에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드는 토스트 맛에 푹 빠져가지고 체인점을 열겠다고 찾아온 자들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그때 당시에 15개 체인점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생겼습니다. 월 수입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연소득이 1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세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번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나누었습니다. 근방의 노숙자들이 돈이 없으면 와서 그냥 먹습니다. 또 아침에 마련한 재료가 다 팔리지 않으면은 다 구워가지고 사직공원, 소소문 공원의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이 끝나면은 오후에는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등을 찾아가서 토스트 대접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만 평 규모의 어린이 캠프장을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가득한 꿈의 동산 말입니다. 물론 저처럼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에게는 무료랍니다.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 또 위암이라는 질병, 그리고 돈 한 푼도 없는 그가 꿋꿋한 의지와 미소,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삶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그는 기업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특강 강사가 되었습니다. 책도 써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는 바빠, 나는 기뻐, 나는 예뻐. 한번 따로 해봅시다. 나는 바빠, 나는 기뻐, 나는 예뻐. 말이 긍정적이잖아요. 손님이 많이 와갖고 바쁘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니까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또 기쁘대. 그러니까 기쁘다고 하니까 좋은 일만 생긴대요. 아멘. 나는 예뻐 말하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같은 시대에 같은 처지에 있던 두 젊은이 유영철, 김석봉, 왜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삶,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삶의 차이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좋게 생각해요. 나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시련과 연단이라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 그 말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이 환경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환경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좋은 환경은 좋은 환경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하나님께 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환경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 말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앞날을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밖에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앞이 캄캄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밖에 바라본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바쳐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또 교회에 충성한다 그 말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 분들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칭찬할 것인가? 그걸 찾아요. 칭찬거리를 찾아요.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완벽하시다 그 말.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칭찬거리를 찾아요. 허물과 약점은 감춰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찾고 칭찬해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찾고 칭찬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준다 그 말씀. 심지어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해를 끼치는 원수에게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허세가 아니에요. 실세예요. 바로왕은 허세입니다. 실제로 애굽을 통치하는 자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을 은 20에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이었어요. 또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형이 팔지 아니었고 보디발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그분들이 감사하다 그 말씀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겠다고 야복강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죠.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귀한 위대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지 않았더라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만사 형통할 때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기도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위기에 닥치게 하니까 기도하더라고 말씀. 다윗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데, 또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10년 동안 나라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의지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믿을 때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욥이 신앙 고백하죠.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의 차원이 높아졌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욥기 42장에 보면은 꼭 갑절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결정적으로 공헌한 것이 또 뭐냐? 욥의 그 무서운 시련과 환난 때문이었어요. 그 시련과 환난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영국의 원양 수산업자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 남태평양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청어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영국까지 오면은 다 이 청어들이 죽어 있어요. 엄청난 돈이 손해 봅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이 청어들을 영국에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청어들 사이에 갈치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 갈치들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청어들이 살겠다고 도망다니다가 영국까지 살아서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깨있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따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사 형통해야 복이라 생각하지 고난당한 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 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에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라, 나에게 해코지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위 사람들과 주어진 환경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재수 없다, 운이 나쁘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대요.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났대요. 직장의 상사, 동료, 부하를 잘못 만났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기보다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 항상 입에서는 원망 불평만 터져 나옵니다. 남을 바라볼 때 칭찬할 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과 약점을 찾고 있어요. 남을 악담합니다.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노트를 하나 보여주더라고. 이게 뭐냐고. 그 노트에 보니까 그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뒷조사해갖고 약점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노예에서는 그 장로님한테 꼼짝 못해. 자기 허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에? 내가 그분 어떻게 되는가 유심히 봤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결국 인생이 좋게 안 끝나더라고요.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줘야 돼요. 아멘? 칭찬거리를 찾아서 찾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 그 말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데서 해방되었어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해가 없었어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졌다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냐 그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날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쓴물을 다물로 바꾸시고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신발로 40년을 신었어요. 옷 한 벌로 40년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도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반 평지가 아니라 광야에 그 돌짝밭을 걸어다니는데 40년 동안 신발 하나 갖고 신는데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냐 그 말씀.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에서 보여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보내셔서 불기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입에서 뭐가 나오냐?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지금도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원망 불평만 터뜨립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내 사고와 나의 삶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내 능력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고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말. 나의 행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판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행동을 마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루 세끼 다 먹여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햇빛을 보내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농가밭에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셔서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왜?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다 성경의 유인들 보세요. 그 앞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다윗도 고난이 있었고 다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인 간에 감사하시고, 나의 앞날을, 내 인생 끝냈다,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인생 끝났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입술로 신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른손을 드시고,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리라.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 김석봉 씨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에다 대고 나는 바빠, 나는 기뻐, 나는 예뻐, 긍정적으로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칭찬과 격려, 용기와 위로를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